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짧은 내 인생길
감사합니다. 우리 희연이가 내 평생 살아온 길 하면서 찬양해서 조금 우리 어른들한테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찬양,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하게도 방역수칙이 또 3단계로 이렇게 낮아져서 이렇게 마음 놓고 함께 모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진정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힘쓰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대선 예비후보 순회 경선을 충청권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결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압승했다 이런 이제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회가 이제 급변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이제 어떤 이념, 우리의 어떤 목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참여해야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제 진보든 보수든 뭐 여든 야든 모두가 다 우리 사회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군이 이제 철수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극적으로 또 이제 탈출을 시켰잖아요.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어떤 사진을 제가 하나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극적으로 탈출시켜서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참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이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좀 위험한 테러리스트들을 이렇게 불러와도 되느냐 뭐 이런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또 이슬람화 될 것을 또 염려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우리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이제 저런 사람들한테 또 이제 뭐 재정을 쏟아부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은연중에 또는 공공연히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슬람 지역을 위해서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 왔었는데, 이게 정말 그런 기도는 다 어디 가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대응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늘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모든 이제 사건들 또 일들을 대하고 특별히 선거 과정에도 우리가 참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고민에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일부러 이 말씀을 택한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 15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제 창조절도 지키는데, 창조절 첫 번째 주이면서 사실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5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동안 계속 지켜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특별할 것이 없는, 그죠? 특별할 것이 없는 성령의 강림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일상생활 중에, 일상 중에 한 이제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도록 우리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제 이 창조절 15번째 주일엔 이 본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전 세계 교회가 같이 이제 절기를 또 이제 따지는 교회들은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그냥 쭉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말씀들에서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던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죠? 예수님을 또 배척하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7장 첫 부분에서, 그죠? 그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저 갈릴리 지방까지 지금 쫓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사살건건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시위를 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이제 그걸 트집을 잡아서 비난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책망을 듣는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피해서 멀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그 이방인 지역으로 이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그리고 쭉 돌아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왔다. 여러분, 여기 이제 지리를 보면 이게 좀 이상한데요. 데가볼리 지방은요, 이 갈릴리 호수 동쪽,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요르단 나라, 요르단이죠.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는 요르단인데, 이 나라는 이제 사실 이 지역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하군요. 여기 10개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BC 63년경에 로마가 이제 점령하면서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데가볼리 이 지역은 이제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로마에게 협력하면서 자치권, 그 다음에 통상과 면세의 특권을 부여받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입니다. 10개의 도시라,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데가가 이제 헬라어로 10이라는 숫자예요. 폴리스인데 이게 도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10개의 도시 동맹체 성격의 그런 이제 지역이 이제 바로 이 지역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차지할 때는,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는 쭉 올라가다가, 그죠? 가나안 땅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그 지역, 요단 동편 지역, 이 지역이 너무 기름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요, 이제 가나안 땅은 산도 이렇게 높고, 그런데 이 지역은요 아주 완만한 구름으로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게 너무 가보니까 그래요. 이런 지역이라서 이 지역을 보고 이 목축을 전문으로 하는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이, 우리는 여기 정착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는 하나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여기 주시면 가나안 땅에 갈 때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고 전쟁 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얻은 땅이 바로 이제 요르단 동편 땅, 이 지역이죠. 자, 그런 지역이 헬라에 점령되고 식민지화되었고요. 이어진 로마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서쪽에서 출발해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제 저 파란 색깔, 저게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저 위쪽에서 예수님이 출발하셔가지고 두로를 찍고 시돈을 찍고, 두로와 시돈도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찍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빙 돌아가지고 밑으로 대가볼리가 제일 밑에 부분이에요. 그죠? 빨간색 제일 밑에 부분에 이제 대가볼리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게 대가볼리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지도를 그림을 그리면서 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멀리 돌아가셨을 리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조금 위로 그린 거예요. 예수님은 더 밑에가 여기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그러면 더 밑에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삥 돌아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수 반대쪽이죠, 그죠? 반대쪽에 도착하신 거예요. 자, 이 지역의 특징은 뭘까요? 핵심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지역은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저쪽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고 한다면 이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 지역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멀리 돌아서 지금 피해서 지금 누구를 피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처럼 이방인 지역을 지금 떠돌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기 이방인들은요, 아무 편견 없이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환영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죠?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인격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지역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것인가? 그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그를 찾는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단 말입니까? 특히 요즘처럼 전 세계적인 이런 환난의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요 32절에 보니까 32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 고쳐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외면받는, 멸망받는 사람이에요.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외면받고 이제 무시함을 받는 그런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안수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셨을 때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을까요? 예수님이 이처럼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셨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렇습니다.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죠?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나와왔을 때 경우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람들을 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길에서 그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굳이 그 집을 찾아가기도 하시죠. 때로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무언가를 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어떻게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굳이 이 사람을 이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또 손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혀에다가 이제 대시는 이러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흔히 이제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 이처럼 가까이 접촉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쪽 중동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나면 막 반갑다고 포옹하고 볼을 비비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서도 직접 접촉하심으로, 그죠? 만져주시고 안아주심으로 이 사람을 안심시키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더구나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람이 당하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한다는 이런 마음의 표시가 여기에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문제를 안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아이고 그것도 못해서 나한테 왔느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문제들이 한 번도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평안을 우리 주님의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를 한다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안아주고 또 안심시켜주고 그죠? 또 뭔가 격려해주는 또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정도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근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느낄 때, 우리 마음에 맺혔던 어떤 우리말, 한이라고 그러죠. 응어리, 그죠? 쓴뿌리, 이런 것이 한순간에 일거에 다 제거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가해자들이 나와서 이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라고 피해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참 이 공감해주고 안타까워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처럼 우리가 이제 그죠? 공감하는 것 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는 것,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문제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왜 탄식하셨을까? 지금 이 사람이 당하는 여러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그죠? 같은 마음으로 탄식하신 거죠. 이 사람이 그동안 당했을 그런 이제 환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도 탄식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탄식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에바다라고, 열려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정말 귀먹고 말 더듬던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렇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탄식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이처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죠?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제 36절에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시죠?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참 이런 일을 겪고 입 다물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고하실수록 더 널리 전파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여기 이제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들, 처음부터 그죠? 지켜봤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냥 본대로, 그죠? 칭찬하는 여러 가지 계산이 없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이제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이제 시비를 걸면서 이제 트집을 잡고 막 이렇게 했었지만, 그죠? 여기 이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처럼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교회가 핍박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시기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그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죠? 내가 교회는 싫어해도,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어떻게 해요? 참 교회는 좋은 곳이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먹고 힘을 먹고 뭔가를 힘써 갈 때에, 그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참여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질까 생각하면서 참으로 정성을 다해 힘을 모아서 참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섬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전체적 맥락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이제 보여준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상황에서 여기 이방인 지역을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먼 지역을 예수님께서 돌아서 다시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배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과 이제, 그죠? 마주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피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지금 생각도 마음도 지금 좀 다스리시고, 그죠?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이들을 이제 해야 되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 아닐까? 아니 제자들을 또 훈련시키는 이런 시간들로 지금 삼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았다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방인 지역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특별히 많은 일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따라다니는 트집을 잡는 상황도 잠시 피하려고,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지금 이런 지역을, 이방인 지역을 가셨을 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알고, 그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맞아주시고, 그 요구를, 그 간구를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베풀도록, 특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복음이, 그죠?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이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 상황 따라서 흔들리고, 그죠? 영향을 받는 것이냐. 그렇게 약한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온 세상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더욱 순종하며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시작. 복음은 온 세상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능력이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해서 참으로 사랑을 베풀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들어주셨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피할 길 허락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귀한 복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긍휼히 여겨줘.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간절히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어떤 시험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주여 간절히 우리 시원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